설교 준비를 하다가 저절로 넘기지 말고요. 넘겨주세요. 모 방송국에서 하는 영상 컬럼을 봤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되게 옳은 말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8 정도 된다고 해요. 한 사람의 여자가 자녀를 낳는 수가 0.78. 좀 있으면 아마 한 민족이 멸족을 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결혼을 하기 싫은데 아이는 낳고 싶어요. 뭐 아이를 안 낳는다고 다들 그러는데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인가 싶었는데 근데 결혼은 하기 싫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 불법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차 타고 오면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 무슨 말이야도 아니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결혼을 하기 싫고 아이는 낳고 싶고 그래 그럼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 근데 여러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서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드느냐, 과연 그 아빠 없는 아이는 행복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혼자 충분히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 아빠가 있다 그래서 꼭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 아이가 나는 아빠는 왜 없어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너가 있기까지 참 고마운 분이 나에게 정자를 기증해서 이렇게 네가 나온 거야. 고마운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국가에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 사람이 정자은행에 그 정자를 기부했을 때에 한 사람의 아들이나 딸이 수만 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끔찍한 세상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몇만 명, 수십만 명이 아버지가 하나야.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선한 뜻에서 그냥 나는 결혼하는 거 너무 복잡하고 싫어. 그냥 근데 아이는 키우고 싶어. 그래 선한 뜻으로 그래가지고 아이 키우는 것 용납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문제가 뭔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잖아요. 동성애. 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저렇게 과학의 힘을 빌어서 다른 남자의 정자를 받아서 내 아이라고 키우고 그러면서 자기는 온전한 가정이라고 우리의 가정도 인정해 달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러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은 어떨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동성 커플은 내가 돈을 벌고 있는데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왜 의료보험을 받지 못하냐 싸우다가 의료보험공단에서
동거인의 지위를 획득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해서 동성혼이 인정된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동거인으로 인정하고 가족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판례로 해서 대법원에서 거기서 가족이라고 인정했으니까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동성혼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다가 국회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보수축 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정자를 제공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산부인과 의사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보수적인 것 같아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자를 기증하는 것은 안 된다고 윤리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정해놨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은 한참 저출산되다가 많이 지금 출산율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만큼의 수가 비혼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간에 인구는 1. 얼마로 올라가고 뭐 2로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정당한 가정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설교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보면 답변들을 잘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속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괜찮다. 이랬든 저랬든 아이만 낳아서 이 땅에 충만하면 될 거 아니냐.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충만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든 저렇게든 아이만 많이 낳자. 그게 옳을 건가?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배터리가 없는 건가? 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와, 획기적인 발상의 문제를 제기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알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죠?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과 같은 파라다이스 천국,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행복하게 부족함 없이 잘 살라고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에 이방 민족이 많아. 근데 그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너무나 악하고 더럽게 살고 있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들이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은 가나안에 대한 심판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왜 쫓겨났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왜 쫓겨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바알에게 제사도 드리고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어디 간지 찾아볼 수도 없어서 나중에 저 창고 구석에 가서 보니까 먼지 막 쌓여있는 걸 털어보니까 율법책이야. 희스기야 때 이렇게 발견됐어요. 아니 우리 집에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가. 성경을 안 봐서.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율법책이 그 누구도 찾지 않아서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그것이 율법책인지도 몰랐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이제 떠돌아다니지 않고 농사 잘 지어서 부자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어서 안 돼.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런 것들을 섬겨야 돼. 그러면서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도 신 섬기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진멸하셨던 것 같이 가나안에서 죄를 짓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초토화시켰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까지도 다 무너뜨리시고 성문까지도 다 불태워버렸어요. 참 하나님 무서운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세 번째 말씀 적으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디쯤 있을까? 광야에 있을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을까? 아니 바벨론으로 잡혀갔을까? 내가 있는 지금 이곳은 어디일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곳에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광야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짬뽕이 돼서 곧 이방 민족에게 쫓겨날 그러한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벌써 이방 민족들에게 원수마귀에게 나의 삶을 빼앗겨서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시 모르죠. 안타까운 것은 본인들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은 그러면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뉴스를 보고 들으면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할 수 없는 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뭐 부부는 말할 수 없어. 오락들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웬 칼로 죽이는 것도 많고 뭐 그냥 도끼로 죽이는 것부터 시작하고 목 졸라 죽이는 거 뭐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을까? 남자와 남자가 살고 여자와 여자가 살고 동성애를 하고 또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들이 아무런 죄악으로 느껴지지 않고 내가 내 취향으로 살겠다는데 왜 간섭이야?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했으니까 죄인인 거 맞다. 그런데 죄인도 사랑해라 그랬으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가운데에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합법화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내가 도둑질하는 거 맞으니까 내 취향이니까 도둑질하는 거 합법화해줘. 강도질하는 거 합법화해줘. 살인하는 거 합법화해줘. 간음하는 거 합법화해줘.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 살인자들끼리 모여서 축제할 거야. 이렇게 하는 죄인들이 하나도 없는데 오직 이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더럽고 추하고 악해서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아들들답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시면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지금 이 세상은 어디에 있을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왜 알아야 되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첫 번째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나오셨습니까? 대답들 한마디 안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나오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말들을 하는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만족해 하는 기쁜 마음, 좋은 얘기, 축복의 얘기, 사랑의 얘기 이런 걸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많은 것들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그렇게 뭐 원어 뭐 라틴어 뭐 이런 거 다 잘 몰라도 돼.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 거 다 몰랐어도 믿음 좋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목사한테. 이상한데 성경 공부한데 갔다 그러지 말고.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셨다. 할렐루야. 사람들을 쳐다보세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악한 길로 계속 가잖아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듯이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 고치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고치시려고요? 사랑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세상에서 저렇게 고생하며 기진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시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나보다 큰 일을 행할 거야.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생활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워하는 친구들 다가가서 사랑으로 에이드 하나 들고 가서 주변에서 얘기해주고 들어주고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조용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거 하셨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넘겨주세요. 네, 37,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그의 은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님에게 정하여 추수할 그를 부여 주소서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눈에 보기에 추수할 것들이 지금 하나 보입니까? 네? 눈을 들어 세상을 알아보니까 그 영혼들이 지금 막 추수할 시기가 다가와서 막 고개가 막 숙여져 가지고 그냥 곧 추수를 해야지 안 그러면 막 무거워서 막 땅에 떨어져서 막 썩을 그런 것처럼 보이세요? 아우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데요. 전도 얘기만 나와도 애들이 마음이 편히 있어요. 간호라 그래요. 뭐 애들이 욕해요. 뭐 예수쟁이라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도할 때가 안 된 것 같지 아직까지. 아닙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고 악으로 치달아서 막 악에 눌려서 꼭 미친 사람들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추수할 것이 많은 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살아갈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해야 될 곳에서 꼭 아멘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추수할 일꾼들이 적어요.
우리 898대대 이포병단 정비근무대 위에서 기도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다행히 우리 898대대 우리 사랑하는 김성환 중사님도 오시고 화이팅. 저기 뒤에 방송하는 우리 친구 898대대. 전에는 898대대 막 차리에서 10명씩 모아놓고 큐티하고 후대가 막 그랬는데 멀다고 하는데 아 세상에 벌긴 뭘 벌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스타렉스를 팔지 말아야 되는 건데 코로나 때 아유 그거 팔아가지고 십자가 진짜 팔아가지고 십자가 짓는 바람에 스타렉스 있으면 그거 태우고 오면 될 텐데. 우리 단장님한테 차량을 운행해달라고 그래야 되나. 카페를 만들어 놓고 음료권을 공짜로 둬도 오기 싫다고 그러는데 이병수에 드나들 때마다 음료권을 나눠준다 그러니까 음료권보다는 캔 주세요. 캔. 음료권은 2,000원인데 싫대. 여러분 카페에 성경 말씀 하나 없고 십자가 하나 없죠, 그죠? 그래야 안 돼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근데 너무 좋아요. 왜? 저 문 앞에 들어올 때 어디를 들어와요? 십자가 탑 밑으로 들어오잖아. 할렐루야. 네. 네, 거기 들어오는 자들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네. 네. 그리고 들어와서 화장실 갈 거 아니야? 네, 써놨죠. 화장실 이쪽에 있다고. 십자가 볼 거 아니야. 카페 근무하는 사람들 다른 거 다 불 꺼놓고 여기만 불 켜놓으라고요. 다른 657 우리 군중 형제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추수할 일꾼들이 되어서 열심히 찬양단으로 또 카페 봉사로 군종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정말 아마 목사가 교회 온다 그러면 싫을 것 같아요. 오기만 하면 불러 일시키니까. 현진아 안 가냐? 좀 잊었습니다. 이병수에서 목사님 들어왔다 그러면 괴로워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거기다 또 집에도 안 간대. 세상에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들이 적습니다. 진짜 일꾼들이 적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이 적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나갔어요. 지난주에 전역했어요. 또 그 전에도 898에 있었는데 그 친구도 전역했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나 없어도 다윗 없어도 사울 없어도 베드로 없어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 누구를 세워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믿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는 정말 강하게 설교했거든요. 네. 요즘에는 너무 착해져가지고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하는데 네, 우리 군중 형제들, 찬양단들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저는 날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심기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선한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그 선한 일꾼, 그 주인공 한 명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뇌를 변화시키고 이 통합주둔지를 변화시키고 또 이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강단에서 설교를 많이 못했는데 생각을 바꿨어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눈에 보기 좋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면 소용없어. 맨날 자니까 일어나라고 막 그래가 그거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다른 것 바라볼 거 없습니다. 우리 1군단 군선교사에도 예전에는 한 70명도 모이고 5, 60명은 가볍게 모였던 것 같아요. 매달 첫 주 목요일 하는데 모여서 요즘에는 30명 정도 안 모이는 것 같아요. 그나마 할아버지 목사님들 65세가 넘으면 은퇴하셔가지고 그분들 막 나가고 있어요. 좀 있으면 아마 10명, 20명 모이기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강단에서 기도에 인도할 때마다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들을 지겹게 안 들어먹냐. 군종들만 마음 안 듣고 용사들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목사들도 말을 안 듣는구나.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와? 합심기도 인도하기가 싫어. 안 한다고 내려가고 싶어. 그러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만큼이라도 모인 게 다행이지. 그리고 이만큼이라도 남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광야에 계십니까? 가나안 땅에 계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나 천국 갈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수 믿고 세례받았는데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열정도 다 식어버렸어. 다 불이 꺼져버렸어.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막 마음이 뜨겁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막 마음이 뜨겁지 않으세요?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할 생각하면 마음이 막 너무 기대가 되고 막 타오르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항상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